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타락한 제사장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 제사장이 되는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셨죠. 엘리 집안에 뭡니까?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젊어서 뭡니까? 요절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 일은 지금 이 사무엘의 시대에만 유효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뭡니까? 경멸한다고 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결국 그의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며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은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에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위치는 뭡니까? 타락했지만 어쨌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때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영적인 모든 눈이 닫힌 이 타락한 제사장의 집안으로 인해서 제사장 집안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교회의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교회 목사가 타락해버리면 영적인 말씀이 왜곡되고 그러면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뭡니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타락하죠. 그래서 이단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구원의 길이 끊겨버리는 것, 막혀버리는 것이 잘못된 진리를 들으며 그것을 믿으면 그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사실은 모든 빛이 사라지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어떤 분 뭐 찬양은 나는 좋은데 뭐 말씀 성경 보는 거라든지 설교 듣는 거는 싫다라는 분들인데 그분은 뭡니까? 불신자죠.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뭐 판단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결국 무슨 논리대로 살기는 세상의 논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논리대로 성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는. 그래서 뭡니까? 그건 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이나 이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엘리 제사장 집에다 이렇게 말을 전하듯이 이 당시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상을 말씀을 뭐 희귀하게 좀 보내주셨는데 이게 귀해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오기 직전까지 한 400년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었다 그러죠. 그럼 사람이 완전히 갈급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죠.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의 은혜의 시대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꿈을 꾼다든지 이상이 신비한 이상이 현상 뭡니까 이렇게 환상이 나타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사업은 뭡니까 성경을 북한에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그 뭐 북한어 성경, 뭐 우리말 성경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그래서 뭐 한 권에 7,500원 정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목숨을 걸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넣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죠. 널려있죠 성경책이.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뭐 군데군데 성경책이 다 있고 각 가정마다 다 있고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보게 돼요. 저도 이제 뭐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 뭐 성경 말씀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죠. 이제 추석도 일반 성도들도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등등 하나님 말씀이 이제 풍부해졌는데 이 풍부해지니까 북한에서는 성경 하나 이제 몰래 지하교회에서 받으려고 막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다는데 우리는 너무 흔해서 그런지 잘 보지도 않는 거예요. 타락한 자에게는 세상에 널려있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책인 거예요. 다른 책을 읽지 않듯이 성경에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어쨌든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영적으로 뭡니까? 캄캄한 밤입니다. 제사장의 집안도 타락했고 이스라엘 전체도 뭡니까? 타락한 제사장의 그 뭡니까?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주 깜깜한 영적인 밤이었던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합니다. 지금 육신의 눈도 흐려졌고 엘리는 지금 뭡니까? 영적인 눈도 점점 감겨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잤다.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엘리가 자기의 처소에서 자는 것과 대조적인 이 사무엘은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나오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엘리의 상태를 보면 뭡니까? 꺼져야 될 등불이죠. 근데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뭐 우리에게 뭡니까?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아, 이 말에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이 등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소에 있는 등잔의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등잔에 켜진 이 등불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에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엘리와의 이스라엘 상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상태로 사실은 이 등불이 다 꺼져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뭡니까? 이어가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꺼지지 않고 계속 뭡니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엘리가 자기 처소에서 자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처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뭡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짖었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사탄의 종들 고생을 하면 정말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뭡니까? 버린 게 아니라 모세를 준비시켰죠.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뭡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니 이 당시에는 뭐 신기했겠죠. 지금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직접 뭐 들었다고 이런 분들 대부분 가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면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곳으로 가세요.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데로 그런 특별한 소명받고 가신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음성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뭡니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가 부른 줄 압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누우라 한지라 그가 다시 누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음성을 들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을 못하고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하고 엘리에게 갔던 거예요. 근데 엘리는 자기를 안 불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가서 이제 잠을 또 청하게 됩니다. 불렀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하나님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사무엘은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불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똑같은 대답을 했죠. 엘리는 뭡니까? 또 내가 안 불렀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서 눕습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또 설명을 해줍니다. 실제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것을 엘리가 부른 걸로 착각하는 이유가 사무엘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 사람이 육성으로 불러주는 것처럼 똑똑하게 딱 들리는 거예요. 희미하게 잠결인지 환상인지 모르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라는 자기의 상관이 딱 똑바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뭡니까?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이 당연히 엘리가 불렀겠구나 라고 사무엘이 생각할 그 정도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생생하게 들리고 실제로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가 불렀구나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 번째로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도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인 이 엘리가 내가 안 불렀는데도 세 번이나 나한테 불렀다고 오는 거 보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엘리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다시 뭡니까? 자기의 처소로 가서 다시 눕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지도자인 이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뭡니까? 세 번째 만에 알아차리는 것도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 자기가 안 불렀는데 자꾸 자기가 부른 것처럼 오는 걸 딱 듣는 순간에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를 사실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불렀을 때야 이렇게 생생하게 듣고 오는구나라는 걸 보고 이 감을 잡는 자체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집안이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남용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과 은혜를 자신을 개인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 타락한 제사장의 시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뭡니까? 이 타락한 제사장의 시대를 전환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은 뭐 금방 되겠지, 뭐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지가 아니라 그가 못 알아들어도 계속 뭡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오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도 우리가 뭐 같은 복음처럼 들리겠지만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막 다 타락한 것처럼 다 막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열려 있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반복해서 부르시며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은 사무엘에게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들리게 합니다.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리게 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가 또 막 드러나죠.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뭡니까? 이 완악한 마음인 우리가 우리 완악함이 높고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처럼 우리의 주장을 굽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를 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계속 다독여서 가시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와 영적인 타락은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죄와 영적인 타락으로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이 더욱더 짙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의 타락은 극치에 달아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매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움들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뭡니까? 교회의 가지들을 하나님은 쳐내실 겁니다. 자기만 배불리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쳐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길 진정한 하나님을 존중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뭡니까? 세상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부르고 세우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쓰는 사역자가 개인의 욕심을 부린다든지 자신의 철학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과 똑같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신학대학원에 사람들을 부르시죠. 거기서 뭡니까? 온전한 참된 목회자들이 계속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이것은 마치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을 이 타락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도 마치 사무엘을 반복해서 부르시듯이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 세대에 전혀 전도가 씨가 맥히지 않은 이 세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더 이상 뭡니까? 교회의 집합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는 교회와 성도가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지금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엘리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듯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가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사무엘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는 걸 통해 악인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새로운 자로 구원의 은혜를 계속 이어감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타락한 엘리의 집안에 서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고깃 덩어리로 배를 불리며 안심하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전에 처소를 삼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사무엘 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이상을 온전히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